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며 영원한 그 나라를 기업으로 약속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배우며 교제하게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날로 요란해지고 죄악이 충만하며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참으로 험악한 세상입니다. 죄와 저주와 죽음과 전쟁과 온갖 비참한 일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며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 마음과 생각 모두 감찰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온전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땅 위에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결코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책망받을 것 없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각 사람 마음속에 필요한 말씀으로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만 두루 행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만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영육간에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시편 교도하겠습니다. 시편 113편 113편과 114편 교도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86페이지입니다. 시편 113장과 114장을 교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그름더미 무더기에서 드셔서 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의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산들은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도다. 너희 산들아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같이 뛰놀면 어찌민고.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성가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신약성경 402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거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 너무너무 더워서 아마 속으로 그러실 겁니다. 오늘은 좀 설교 좀 빨리 좀 짧게 했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될 수 있으면 짧게 하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 미국 전도 여행과 또 미국 수양회를 다녀왔는데요. 이번에도 몇 곳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같이 하셔서 구원받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고, 또 미국에 있는 교회 우리 형제자매들 말씀 위에 더 굳건히 세워지는 또 좋은 교제와 유익한 그러한 기회가 됐습니다. 미국에도 확실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지금 주일날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그런 교회만 해도 10곳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자매들이 있는 곳마다 열심히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또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양회 때도 여러 곳에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또 전도하는 그러한 기회를 가졌는데, 멀리서는 비행기로 한 5시간, 또 가까이는 자동차로 12시간, 14시간, 16시간, 18시간 보통 그렇게 해서 와서 교제를 가지고 수양에 참석하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보다도 많은 사람이 모여서 또 새로운 사람들도 참석해서 구원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저 플로리다 템파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제가 처음 그곳에 갔었는데, 새로운 분들이 많이 전도 집회 중에 구원을 받고 밤낮 집회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고 그것으로도 새로운 교회가 시작됐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그동안 기도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을 더 실감하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국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 그것을 열심히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전도하는 가운데 한국에 있는 교회들 형제 자매들 그리워하고 또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미국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사랑을 우리 서울교회와 또 한국의 전국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미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것에는 신앙생활 하기도 참 어려운 그런 여건들 속에서 또 열심히 살아가고 또 전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에서도 계속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그 미국 교회도 달라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 LA에는 우리 장택조 목사님이 가서 열심히 말씀 전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순주 전도사님은 시카고 교회에서 지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몇 사람이 더 미국에도 가야 될 것 같은데 신실한 일꾼들도 미국에 가서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도 전도인 보내달라고 몇 곳에서 좀 간절하게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역시 여름에는 덥습니다. 더운데 한국이니까 더 덥네요. 네, 아마 몇십 년 만에 처음 이런 오는 무더위라니까요. 이번에 참 견디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더워서 많이 못 나오신 분이 계실까 걱정했는데 변함없이 오늘 오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과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어려운 그 조건들과 싸워서 이기는 생활이기 때문에 날씨가 좀 덥고 육신적으로 좀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모여서 교제하고 성경 배우는 일을 조금치도 게을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우리가 말씀 배우고 전도하는 그 일은 조금도 마음에 늦춰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제 조금만 있으면 우리가 8월 1일부터 여름 수양회가 있는데 1년 중에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큰 행사라고 믿습니다. 전국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능한 한 자리에 다 모여서 무엇보다도 전도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여름 수양회입니다. 작년에도 한 5,300여 명이 함께 모였습니다. 아마 금년에는 더 많은 사람이 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남들은 이 무더위를 피해 가지고 바닷가로 산으로 시원한 곳으로 피서가는 때에 우리는 그 함께 모여서 말이죠. 그 많은 사람이 그 더운 가운데서도 함께 모여서 며칠간 숙식을 같이 하면서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전도하는 그 가운데서 수양회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전도를 하지만은 수양회 때 가장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열심과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그 애타는 마음, 그를 인한 그 수고와 그 희생,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가운데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무더위 가운데서도 그 전도를 받기 위해서 그곳까지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간곡한 기도와 그 간절한 그 사랑의 결과,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한 그 수고와 그 희생의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그곳까지 오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수양회 때 처음 참석하는 분들은요, 처음 그 수양회에 와서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 무더위에 사람들이 그 회비를 내가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그 환경에서 모여가지고 뜨거운 데서 그 말씀을 배우고 또 같이 거기서 불편한 중에서 먹고 자고 하는 그것을 보고는 이 사람들 좀 약간 좀 잘못된 사람들이 아닌가, 정신이 좀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그런데 좀 잘못된 사람들이 라고 생각하기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한꺼번에 모였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잘못될 수도 없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머리가 약간 이상해진 것도 아닐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활동하는 사람들의 모습 보니까 너무 그 진지하고, 너무 더워서 뭐 이 불편해서 짜증스러운 모습이 아니고 뭐 웃고 그냥 그 너무나 그 즐거운 모습들, 그리고 질서정연한 그 모습들을 보고는 또 한 번 놀랍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조기 쪼가리 하나도 날라다니는 거 볼 수가 없고, 즉시 사람들이 청소를 하고 치우고 서로 질서를 지키면서 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는 또 한 번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그들이 하는 그들이 전하는 거야, 그렇게도 귀중하게 말들 하는 그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1시간 2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하나님의 그 진리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자기 자신이 그 빨리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처음에 하루쯤면은 오늘 밤만 지나고 내일 아침이면 내가 도망가야지 하고 준비하고 있다가는 그 다음 날은 하루만 조금만 더 들어보라고 간곡한 부탁에 해서 둘째 시간 듣다가는 그 다음부터는 가라고도 못 갑니다. 뭔가 내가 여기서 떠나면 큰일 날 것 같은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구원 받을 뻔 하다가 멸망으로 달려가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혹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계속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지막 때 가서는 내가 이번 기회가 없었으면 참으로 큰일 날 뻔했다고 하는, 그래서 구원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무더위에 그 땀을 퍽퍽 흘리면서 말이죠, 함께 수고하고 또 희생을 합니다. 이번 수양회 때도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그 즐거움과 동시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정말 주님은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얼굴이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더라고 하는, 그리고 결국 주님은 피와 물을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또 우리의 땀 아니라 피까지 필요하면 다 흘릴 수 있다면, 그로 말미암아 또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당연히 해야 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수양회에 참석하시는 분들 마음과 또 그런 것을 미리 좀 준비를 하시고, 이번에 좀 귀한 땀도 좀 많이 흘릴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일 아침에 요한계시록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나타나 있는 아시아의 7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 오늘은 그 7교회 중에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그 7교회는 7이라는 숫자는 전체를 대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보시는 모든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고 또 오순절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의 그 교회 역사 속에 나타나는 그 7시대의 그 교회의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지역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터키 지방 쪽으로 해서 그 아시아의 그 소아시아의 몇 곳인데요. 이 터키는 첫 번 교회는 그 에베소 교회에서 약 64km에 떨어진 곳인데 골로새 교회와 가까운 그 골로새서 4장에 보면은 골로새의 성도들이 바로 그 라오디게아의 성도들과 자주 교제하면서 말씀을 나눈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위치에 있으면서 이 라오디게아는 아주 그 부유한 도시로서 이 산업이 발달하고 또 그 양모 있잖아요. 모직이 많이 생산되고 또 그 프리기안이라고 하는 그 안약을 그 만드는 그 산지, 프리기안은 안약의 산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광물이 풍부한 그 온천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그래서 의술이 발달된 그런 곳이라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의 지방은 산업이 발달하고 그 부유한 도시로서 나와 있는데 그 옛날에 그 6세기경에 한바탕 그 지진이 있었을 때에 많은 집들이 파괴됐을 때 이 지역은 로마의 도움을 받지 않고 다시 그 도시를 재건할 수 있는 정도로의 그 부유한 도시였다고 그 말합니다. 거기에 이 그 구원받은 성도들 라오디게아의 교회입니다. 교회라 그러면은 뭐 십자가가 달린 이 건물 우리가 연상합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그런 건물은 없고 라오디게아의 그 지방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서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뜻은 사람의 법이라는 뜻이 있답니다.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에 주신 주님의 말씀을 보아서도 알지만은 이 교회는 뭔가 잘못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정상적인 교회 아니고 이 뭔가 그 변절된 교회입니다. 변절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말이 사람들의 법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그러니까 그 인간적인 그러한 그 뜻이 있는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교회가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아니고 인간을 위한 교회, 인간을 기쁘게 하는 그런 교회로 변절된 그러한 잘못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내가 이제까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면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 어떠냐 사람의 그 마음에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걸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신앙생활인데 그것이 변질돼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인간관계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교회로 변절되는
그것이 바로 이 기독교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교회가 처음 시작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시작됐는데 이것이 점점 변질돼 가지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는 말씀처럼 2000년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가서는 이것이 육신적으로 그리고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변질된 이것이 20세기의 기독교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 라오디게아에 그런 교회가 그 시대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20세기 마지막 때 이 세계적인 기독교의 그 모습, 변질된 기독교의 모습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라든지 그 하나님의 그 진리를 올바로 전하는 사람들을 따르는 것보다는 인위적이고 그리고 인간의 세력과 인간들이 만든 그런 외식적인 그래서 진리를 외면한 교회의 모습이 여기 나타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들을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가서 이 20세기 기독교 전성시대, 지금 우리 시대는 기독교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당 많고 교파도 많고 목사도 많고 교인도 많고 교회당 웅장하고 그리고 예배의식 아주 세련되고 경건됩니다. 외형적으로는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생명과 진리는 찾아보기 어려운 그래서 진리가 외면당하는 그런 시대, 즉 배교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 그 껍데기의 그 형식적인 기독교의 모습, 그것을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실적인 이 기독교 거기에 우리가 함께 휩싸여서 거기에 따라갈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만일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 하나의 기독교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종교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함께 어울려서 따라간다면 결국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신앙이 되고 말 겁니다. 이번에도 저는 미국에 전도하는 가운데서 정말 진리 말씀대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하나님 말씀이 어떠냐,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뜻이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는 것을 생각하고 말씀에 명령한 것을 순종하고 말씀에 잘못된 것은 우리가 따르지 않고 말씀에 없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말씀이 뭐라고 말씀했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 없이 다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종교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따라가는 두 종류의 사람 사이에 많은 투쟁과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도 보았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진리가 나타나는 곳마다 진리를 따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인간적인 세력으로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 사이에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을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겁니다. 3장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그랬어요. 이게 아멘이시라는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 끝에 가서 아멘 그러잖아요. 아멘이라는 뜻은 개인적으로 기도했든지 대중 기도를 대표로 누가 했든지 간에 끝에 가서 아멘 하는 것은 그 내용대로 나도 동의합니다든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아멘이라는 말은. 여기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주님 자신을 아멘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은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예? 이사야서 55장 10절에 보면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않고 내가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예?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서 그것이 그대로 올라가지 않고 땅을 적시고 채소로 그리고 나무로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씀도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이루리라고 합니다.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그대로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그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헛되이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것이 아멘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지겠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땅에서 어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러 오신 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했던 그 말씀이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와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런 뜻에서 예수님은 아멘이신 분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또 이루어져야 됩니다. 신민기 27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6지파는 이쪽 그리심산에 서고 또 6지파는 에발산에 서고 그리고 율법을 읽기를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너희는 아멘 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 거역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라고 할 것이요 너희는 아멘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거기에 저주를 받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아멘 해야 됩니다. 왜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아멘이라고 말씀했냐면은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거두시는 분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그대로 이루시는 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남들이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인간들이 만드는 법이 무엇이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믿고 순종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아멘 해야 됩니다. 마땅히.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은 참으로 죽기까지 충성한 분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분입니다. 죽기까지 충성한 분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증거하신 참된 증인입니다.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입니다. 베드로, 요한, 바울 사도, 앞서간 주님의 일꾼들, 그들은 죽기까지 충성을 했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증거했습니다.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그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증거했습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때에 나타났던 마지막 선지자로 나타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0장 끝에 보면은 그는 아무런 표적도 행치 않았으나 그가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세례요한은 아무런 표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태서부터 성령이 충만했지만은 그 성령의 충만은 이적이나 신비한 일을 행하기 위한 성령의 충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충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 다 참이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더라. 그는 참된 증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이상한 이적이나 신비한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충성되고 참된 증인을 찾으시는 겁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예?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참된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 주님 앞에 합당한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그라서되, 이 창조의 근본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목적을 찾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근본, 하나님이 만드신 그것을 그대로 찾으시는 분입니다. 만물이 주님이 만드셨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존재하고, 그리고 모든 것은 그 주님이 만드신 그 목적과 영광을 위해서 돌아간다.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시토록 있을지어다. 로마서 11장 끝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창조한 것의 목적을 찾으시는 분입니다. 예? 그리고 창조한 것의 본래의 모습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 창조의 근본이시로 나타나신 분은 교회를 창조하신 주님, 예?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창조하신 교회의 모습을 찾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사람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룬 그 참 교회를 주님은 찾으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때 그 교회가 완성되어야 됩니다. 예? 역사 끝에. 그런데 이미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만드신 그 교회의 모습과는 완전히 탈바꿈을 한, 완전히 변형된 딴 모습의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변절된 교회.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창조하신 교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가 아니라, 예? 인위적인 교회, 예? 세상과 짝한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신에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그러한 교회로 변절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한 그 교회 모습을 찾으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사람들이 만든 교회, 예? 인위적인 교회, 그 교회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마지막 때에 그 문제를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과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를 이루고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가 그거예요. 예? 근본이 같은가 그 말이에요. 예. 만약 어떤 공장에서, 우리 공장에서는 이런 제품을 만듭니다 하는 견본을 내보였는데 나중에 만든 그 제품은 점점 변질돼 가지고, 예? 그 견본과는 완전히 다른, 예, 불량품이 나왔다면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도 괜찮다고 하겠습니까? 이거 뭐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창조의 근본이시니 이가 가라사대 15절 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치리라. 이렇게 더운데 더운 거 얘기하니까 좀 안 좋죠. 더운 것보다는 찬 게 좋다. 그렇게 겨울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찬 것보다는 더운 게 좋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미지근하다. 그렇습니다. 차든지 덥든지가 좋습니다. 사실 여름에는 더울 때는 좀 더워야 됩니다. 그렇죠? 더울 때 더워가지고 또 땀도 좀 흘리고 말입니다. 햇빛이 쨍쨍 내려줘야 덜의 곡식도 연걸고 그렇지 않습니까? 있고 그러지. 항상 선선하면 되겠습니까? 추울 때는 또 추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미지근한 것은 더운 것하고 찬 것하고 섞어 놓으면 미지근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미지근하다고 하는 것은 뭔가 섞여서는 안 될 것이 섞인 것. 뜨거운 것은 뜨거워야 되고 찬 것은 차와야 되지. 그게 옳은데 두 가지가 섞인 것.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미지근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순수한 이 진리의 말씀하고 이 세상적인 것하고 뒤섞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 마지막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다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복음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것과 섞였습니다. 세상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과 섞어놨습니다. 세상적인 것 반, 하나님 것하고 반, 성경과 이 세상의 인간의 교훈과 철학과 섞어놨습니다. 그래서 아주 완전히 혼합된 순수하지 못한 겁니다. 음식도 따로따로 먹으면 좋지만 두 가지 섞어나면 이 맛도 저 맛도 없는 게 있죠. 그런 건 못 먹습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기는 믿는데 믿는답니다. 겉으로 보면은 다 열심히 잘 믿는 것 같은데 속으로 들여다보면은 믿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 말씀과 다르기 때문에. 이 뜨거운 것과 찬 것을 우리가 근본적인 걸 생각한다면 물은 성질이 원래 찬 것이고 불은 뜨거운 겁니다. 그렇죠? 물은 성경에 하나님의 공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의는 율법입니다. 율법은 냉정한 겁니다. 율법은 찬 겁니다. 거기는 용서가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 앞에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뜨거운 겁니다. 머리는 차야 되고 가슴은 뜨거워야 된단 말이죠. 머리가 뜨거워지면 안 됩니다. 머리는 냉정하게 우리 머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의라는 게 하나님의 옳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아는 그 분별하는 그 냉정한 머리가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거기는 인정사정 없는 겁니다. 냉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것은 우리는 사정없이 잘라버리고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졌을 때 너희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감정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머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냉정한 그 지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리고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확신과
그 사랑으로 채워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 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뜨거운 사랑도 없고 둘 다 희미하고 미지근하다 그래요. 이것이 거듭나지 못한 인위적인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20세기 기독교 전성시대에 겉으로 보면은 잘 믿는 것 같고 열심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막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가 없습니다. 죽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에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했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분히 인간적이었습니다. 인위적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가들 모습도 주님 보실 때 미지근하고 구역질나는 교회였습니다. 지금 20세기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조사해 보면은 그건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닙니다. 다분히 세상적입니다. 인간적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믿음이 아니고 인간적인 관계를 믿고 인간이 만든 법과 인간의 교훈을 따르고 인간에게 인정을 받고 인간을 기쁘게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진리편에서 봤을 때 그것은 미지근하고 구역질나는 모습입니다. 사람이 볼 때도 그렇게 구역질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했느냐 그래요. 이 완전히 변질된 교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해내치리라. 주님 위해서 토해내친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관계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과는 관계 없습니다. 우리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내가 주님을 거역하면 주님도 나를 거역합니다. 주님을 올바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님도 그 사람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망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 기독교의 모습 하나님 보실 때 뭐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신 이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서 그리고 창조의 근본이신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모습이 올바로 되어 있는가 우리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만일 오신다면 주님 앞에 합당한 사람만 데려가십니다. 주님 앞에 합당한 사람,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 우리는 항상 그거 생각해야 됩니다.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정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다. 이 사람들 자기 자만에 빠져있는 이 잘못된 위선자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정한 것이 없다. 예. 부자라 부유하여 부정한 것이 없다. 라오디게아에 실제로 그 도시가 부유했습니다. 아마 교회도 부유했을 겁니다. 그들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리고 자기들의 열심과 외형적인 종교적인 모습에 의해서 아마 스스로 만족할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 20세기 기독교의 모습, 옛날에 없던 웅장한 교회당들, 옛날에 하나도 없던 그 많은 교파들, 그리고 훌륭한 종교가들의 모습들, 그리고 교회당 안에서 행하는 세련된 경건한 예배 의식들, 아주 훌륭합니다. 돈도 많고 열심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그리고 이 기독교가 이 세상 정치와 합세도 하고, 훌륭합니다. 그래서 부자라 부유하여 부정한 것이 없다. 뭐 부정한 게 있느냐고요.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 네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주님 보실 때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은 것, 그것을 스스로 모르겠다. 그러나 이들은 인간적인 권위와 인간적인 명예와 그리고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런 것으로 스스로 자만에 빠져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면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다 그겁니다. 자기 보기는 바른 것 같습니다. 그럼 필경은 결국은 멸망이다. 제가 이번에도 템파에서 전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과거의 그 종교적인 습관, 그 인간적인 인위적인 거, 거기에 대해서 아직 탈바꿈을 못했기 때문에, 왜 그것이 확실히 거듭나지 못한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죠. 물론 제가 얘기했습니다. 한 가지 성경적으로 전부 다 정리를 해보자고. 우리 구원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예배라는 거, 교회라는 거, 그게 무엇인지 과거에 배운 거하고 이 성경에 있는 거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자고. 구원도 받지 않았으면서 두리뭉실을 받았다고 하는 것도 문제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 요즘에는 구원이라는 말도 유행이 돼가지고 받았답니다. 다. 제가 구원받을 때만 해도요, 지금부터 32년 전에 구원 어떻게 받느냐고, 죽어봐야 알지. 구원받았다는 사람들 잘못됐고 교만하다고, 그 하나님만 아시고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아느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외국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빌리그램 목사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는 목사도 거듭나야 된다고, 장로도 집사도 거듭나야 된다고, 어느 신학교 총장에게 당신 거듭났느냐고 물었다고, 거듭나야 된다고 그런 설교를 하고 그런 책들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이라는 말이 이제는 유행이 됐습니다. 그 말씀대로 구원받고 거듭난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알아가지고 우리는 믿는 날부터 다 받았다 그야. 언제 믿는 날이냐? 교회 나간 날부터.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예수를 영접했다는 겁니다. 내가 몇 살 때 영접했다고.
기도하다가 뭘 느꼈다고. 부흥회 때 굉장히 좋았다고. 그런데 그럴듯하기는 한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뭔가 석연치가 않아요. 거기에 자기의 감정과 그리고 뭔가 잘못된 것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저희는 나를 알며 나를 따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듣지 않으며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주님의 생명을 받았으면 주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타인의 음성은 듣지 않는다. 주님의 음성인지 타인의 음성인지 분별할 수 있는데 그 분별 못합니다. 그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가 뭐냐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여자의 내 말을 믿어라.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그리심 이 산에도 아니고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성령과 진리. 거듭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생활 전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거듭난 사람이 이 몸을 가지고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생활 전부 그것이 영적 예배다. 산제사다. 사도시대나 초대교회 어디서 신약성경에 자 모여서 예배하자, 예배 시작하자, 예배 마쳤다는 말이 있느냐? 그리스도인의 생활 전부가 예배인데 사람들이 이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에 의식에 의해서 예배를 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하는 말이 온 세상이 다 하는데 그러면 그게 잘못됐느냐고. 온 세상이 말하든지 말든지 다 하든지 말든지 성경에 맞지 않으면 잘못됐다. 아무리 많아도 거짓은 거짓이고 한 사람이 남아도 진리는 진리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 우리는 차단해야 된다. 이 얘기했습니다. 사람 보기에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으면 거짓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 어떠냐,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그 옳으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어떠냐가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됩니다. 진리에 맞은 것이 옳고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은 것은 거짓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 보실 때 잘못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자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 뭔가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부자라 부유하자 부유한 것이 없다 하지만 주님 보실 때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하나님 보실 때 그 영적으로 비참하게 죽게 된 모습입니다. 죽게 된 모습들. 주님 보실 때는 죽게 됐는데 스스로 자만에 빠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서문학 교회는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너는 실상은 부유한 자다. 육신적으로는 환난과 궁핍이 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부유하다 그럽니다. 그 교회하고는 꼭 반대입니다. 자기들 볼 때는 부유하다고 하는데 주님 보실 때는 비참하다. 무엇이? 그들의 영혼이 비참하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는 가치관이 다릅니다. 육신적으로 아무리 부유해도 그 영혼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비참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 오늘 밤으로 죽으면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 그 비참한 것이지 뭐예요. 육신적으로는 가난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 같아도 그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과 올바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참으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이 어리석은 부자, 자기를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 그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 북한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까지 김일성 수령님의 그 은덕에 의해서 북한 인민들은 잘 먹고 잘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의 낙원이랍니다. 그렇죠?
최고 지상 낙원이라고 그랬죠. 예?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야말로 지상 지옥입니다. 김일성이는 세상에서 한 모퉁이에다가 지옥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번에도 미국에서 수년 전에 북한에 갔다 온 우리 교회 형제님이 얘기 들었습니다. 자기 친척을 만나기 위해서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가서 갔는데 그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한참 일하다가요 피곤 쉴 때는요 전부 누워버린대요. 왜 눕겠습니까? 배가 고파서 전부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앉아있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가지고 쳐다보니까요 낯선 사람이 와서 보니까 이상해가지고 눈 크게 뜨고 이렇게 쳐다보더니 괜찮다고 쉬라고 하니까 또 슬슬 누워버리죠. 먹을 것이 없어요. 굶어 죽어가면서도 어버이 언덕에 의해서 그래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라고. 한국에는 거지 떼들만 우울하고 깡통만 차고 왔다 갔다 하고 그 거짓말에 속아온 사람들, 그것도 놀라운 착각이고 비극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쯤 그 위대한 수령은 지옥에 가서 맛을 톡톡히 보겠죠. 지금 제가 독일에 갔을 때요, 독일에는 뭡니까 80% 이상이 기독교이라 합니까? 국민들은 누구든지 5% 종교세를 내고 목사는 국가가 월급을 줍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당 웅장하게 엄청나게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람들은 보면 놀랍니다. 그 국민들은 거의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먹고 잘 산다고. 제가 87년도에 이스라엘을 거쳐서 그리스에서 그리고 저쪽 독일로 갔을 때요, 프랑스가 국민 소득이 8,000불일 때 독일은 16,000불이었습니다. 유럽에서 최고로 잘 사는 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해 줘서 잘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일날 교회 가면은 노인들만 몇 사람 앉아 있습니다. 그 웅장한 교회당, 처음에 겉으로 볼 때는 놀래죠. 주일날 가면 또 한 번 놀랜답니다. 노인들 몇 사람만 쭈글 쉬고 앉아 있기 때문에. 목사는 국가에서 월급 나오기 때문에 교인 많든지 적든지 그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크리스마스 때나 부활절 때나 한 번씩 교회 나갑니다. 그게 교인입니다. 이름은 교회에다 걸어놓고, 그리고 종교세 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잘 먹고 잘 산다고 자랑합니다.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겁니다. 그것도 놀라운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비극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더 큰 죄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율법사 예수님 앞에 와서 말하기를,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 얻으리이까? 예수님이 무슨 대답하는지 시험해 봤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네 대답이 맞다.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율법을 달달 외우지만은 그걸 행해야 된다 그래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말하기를,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서 그만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야, 이 사람 이 율법사야, 이 정신 나간 사람아, 네가 누군지 알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성이고 여리고성은 죄악의 도성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등지고 타락하는, 그래서 마귀를 만나서 얻어 터져서 옷을 다 벗기고 그만 죽게 된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고 바로 율법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뭔가 착각이다 그 말이에요. 그만 죽게 된 사람,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의로운 줄 아는 사람들, 그것도 착각입니다. 20세기 기독교 모습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 잃어버리고 외형적인 모습, 인간의 권위, 명예, 권세, 물질, 육신적인 것으로 충만해가지고 스스로 자만에 빠져 있습니다마는 그들의 영혼은 비참하게 죽게 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걸 모르잖아요. 스스로 만족하고 오늘 밤이라도 죽으면은 그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받을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은 꿈에도 모르겠으니 그것이 문제입니다. 자기가 죽게 된 비참한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 날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이 그런 사람을 구원해 오셨는데 자만에 빠져 있으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씀처럼 그들은 주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 이것은 마지막 시대의 20세기 기독교의 모습과 꼭 같습니다. 네 곤고한, 네가 부자라 부유하여 부자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거 알지 못하도다. 그들의 영혼은 불쌍하고 비참하고, 그리고 눈멀고, 눈멀었다는 건 뭐예요? 그들은 소경입니다. 소경. 영적으로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가들,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자기들 앞에 나타나서 다니시는데 그를 알아보지 못했으니 이게 소경이 아니고 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소경된 사람 눈을 뜨게 하고 본다고 하는 사람을 소경 만들어 왔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해요. 우리도 소경이다. 너희가 소경이었으면 죄가 없으리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거저 있느니라. 소경이 되었으면서 우리가 언제 소경이 됐냐고. 소경되었다면 주님이 눈 떠줄 텐데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거저 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경입니다. 소경. 근데 본다고 합니다. 이 소경된 인도자들아, 화실진저 이 소경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소경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영적으로 소경입니다. 하나님도 올바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비참한 모습도 알지 못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을 인자하기로 했자면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도 없습니다. 그들이 소경이기 때문에 자기 앞에 인도하는 자가 소경인지 눈뜬 자인지 모르고 무조건 따라갑니다. 소경 조롱스럽게 듣고 따라간다는 것처럼. 주님을 따라가는지 사람 따라가는지 성령을 따라가는지 육신을 따라가는지 천국을 가는지 지옥 가는지 그건 모릅니다.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다. 그들의 영혼은 벌거벗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벌거벗은 모습을 발견하고 버섯성으로 두려워하여 숨은 나이다고 한 것처럼, 인간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인데 그 죄를 가려움을 받지 못한 사람, 양심의 부끄러움을 가림받지 못한 사람들, 그것이 벌거벗은 겁니다. 입었다고 하지만은 뻘거숭이, 그렇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니 스스로 자만에 빠진 거예요.
뻘겋은 임금님 얘기 아시죠? 우리 동화책에 임금님에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임금님, 내가 세상에 아무도 가지지 못한 좋은 옷을 임금님에게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옷은 죄 있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이 옷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임금님 이제 몸 사이즈를 다 재고 그리고 이제 가서 만듭니다. 이제 가보니까 뭐 철컥 배를 짜는 신용하고 뭐 만드는데 임금 눈에 안 보이거든요. 이 옷감은 죄 있는 사람 눈에는 안 보입니다. 임금이 안 보이니까, 안 보인다 하면 임금이 죄 있다고 할 테니까, 아, 참 좋은 옷이구나, 색깔도 좋고 참 좋구나, 다 만들었습니다. 임금님한테 딱 입혀드리겠습니다. 딱 입었습니다. 자, 임금님이 옷을 입었으니까 이 옷을 백성들 앞에 한번 자랑을 해 보이셔야 됩니다. 이제 임금님 마차를 타고 이제 행차를 합니다. 예? 자, 임금님이 지금 행차하신다. 임금님이 지금 특별한 옷을 입고 나타났는데 죄 있는 사람 눈에는 이 옷이 보이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래 보는데 임금님이 뻘겋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 뻘겋었다 그러면 이제 죄인으로 이제 잡혀가는 거예요. 이제 죄 있는 사람 눈에는 그 옷이 안 보이니까. 어떤 애가 이래 보고는, 아이고 우리 임금님 뻘겋었네. 그래서 덜통이 났다 그러잖아요. 뻘겋은 것이. 예? 옷 아닌 옷을 입혀놓고 멋진 옷을 입었다고, 예? 재고 자랑하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뻘겋었으면서도 입었다고 하는 이 착각하는 사람들, 하나님 보실 땐 뻘겋으니 비참한 죄인들이, 예? 그래도 좋은 옷을 입었다고 스스로 자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그것도 놀라운 착각이다 그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뻘겋은 거 알지 못하니 문제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자, 옛날이나 지금이나 금을 많이 가진 사람은 참 부유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보실 때 가장 값진 것은 뭐냐? 불로 연단한 금이 뭐냐? 예? 베드로전서 1장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지만은 오히려 기뻐한다. 왜?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여러 시련을 통과한 믿음입니다. 물론 처음에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어떤 시험과 역경과 고난 중에도 끝까지 그 고난을 참고 견뎌가는 그 믿음, 그 믿음은 주님 보실 때 가장 값진 것이에요. 값진 것.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치는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은 그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예?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주님 보실 때 금보다 귀한 믿음, 예?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조금만 고난이 닥쳐도 넘어지는 사람, 어떤 시험과 역경이 있어도 그만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예. 처음에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고 해서 같이 기뻐하지만은 얼마 지나고 나면은 슬슬 하나 둘 이리 떨어지고 저리 떨어지고 세상 바람에, 육신의 바람에, 시험에, 예? 이리저리 흩어져 버립니다. 그 사람 속에 참으로 믿음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응? 뿌리를 깊이 박은 나무는 태풍이 불어서 넘어지는 것 같아도 지나고 나면 딱 섭니다.
바닷가에 우뚝 솟아 있는 바위는 해일이 지나서 파도가 쳐서 지나가도 잠시 후에는 우뚝 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지나가도 조금도 굽히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굴복하지 않는 그 믿음, 그것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그보다 더 값진 것이 없습니다. 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예.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옷은 뭐예요? 예. 우리의 이 벌거벗은 하나님 앞에 죄인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죠. 예. 이제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시는 겁니다. 예. 이사야서 61장 10절에 하나님이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것 같게 하였습니다.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네 더러운 죄의 옷을 벗기고 뻘겋은 수치를 의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뻘겋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지만은 그건 금방 말라버리고 그것은 자기들의 수치를 가릴 수 없었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할 때에 하나님은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었습니다.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만들어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 예? 의의 겉옷을.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라. 그것도 의의 옷입니다. 의의 옷. 예. 그 흰옷을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예복을 입지 않고 그 잔치에 참여한 자, 친구의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쫓아내버려요. 꽁꽁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교회 나와 앉아있지만은 믿는다고 하지만은 아직 의의 겉옷을 입지 못한 사람, 예? 그 죄의 가려움을 받지 못하고 자기 영혼의 가려움을 받지 못한 사람, 그리고 스스로 자기 의에 만족하는 사람 쫓아내버립니다. 지옥입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16장에 볼지어다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우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옷을 지켜야 됩니다.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옷을, 예? 옷을 입었고 지킨다는 것은 그 의의를 잘 지켜나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 그것은 주님 오실 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입은 옷일 뿐 아니라, 예?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깨끗한 세마포 옷,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올바른 신앙생활, 예?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대로 살라고 구원해 줬습니까? 예? 우리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를 입혀 주신 것은 이제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구원해 주신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의롭다 안 받은 사람은 주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는 깨끗한 세마포옷입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 예?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안약을 산지라 그랬죠. 예? 우리 하나님 앞에 소경된 자들, 예? 아담이 죄를 범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영적인 소경입니다. 예? 하나님 보시는 것처럼 자기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자기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도 보지 못하는 이 소경들, 예. 그러나 이 안약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자마자 성령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줍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비참한 모습도 보게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게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도 보고 하나님의 영광도 봅니다. 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보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도 봅니다. 예. 시편 119편에 하나님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는 심령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향한 영적 통찰력이 밝아져가지고 신령한 지식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예. 하나님을 밝히 보고, 그리고 세상이 보는 것처럼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눈이 열려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생활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을 올바로 보는 겁니다. 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안야가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우리가 구원받고 그 주님의 성령으로,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그 비밀이라도 통찰한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건 안약입니다. 우리 눈이 떠졌습니다. 날 때부터 속임된 사람 눈 떨어진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을 때 눈이 떨어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세상의 것이 시시하게 보이는 동시에, 예? 세상 것이 얼마나 거짓되고 헛된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보실 때 부여한 겁니다.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인위적이고 형식적이고 세속적인 교회, 거기서 우리가 벗어났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 경건의 모양을 쓰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우리는 거기서 돌아섰습니다. 다시는 거기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거기에 다시 빠질 수 없습니다. 예.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만일, 예? 형식적인 종교 탈을 벗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예, 거기서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거짓된 종교에 빠진 사람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20세기 기독교 모습, 우리 눈에 보이는 많은 이 교회들, 예? 거기 주님 보실 때 합당하겠느냐? 잘못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 이런 말 하면은, 그럼 당신들만 옳으냐고, 당신네 교회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가짜냐고. 우리만 옳은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이 성경 말씀에 합당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옳습니다.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예. 어디인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너무너무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우리가 그 주님 보실 때 합당한,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우리는 소유하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시고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주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그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는 멀지 않아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이 변치 않게 해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주님을 멀리 떠나 이뤄진 채 인위적이고 세속적이고 잘못된 종교에 빠져서 스스로 속고 속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 거짓된 종교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주님, 우리의 나머지 생에 다시는 인간의 교훈과 간사한 유혹에 거짓된 교훈에 빠져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올바로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나머지 생애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생에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27장 찬송하겠습니다.
광고 말씀 주시겠습니다. 주차장에 소나타 8915번 지금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소나타 8915번 주차장에 있는 차 빼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회하시면서 얼마나 더우신데 애 많이 쓰였죠. 금년으로서 이 더위를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건축 현황이 상당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정 일자대로 8월 말에 준공이 될는지 혹 늦어지더라도 9월 중에는 완공이 되리라고 봅니다. 교회 건축으로 해서 많은 기도를 해주시고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 마친 다음에 봉사위원들께서는 사무실에 모여서 회의가 있겠습니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수양의 준비를 위해서 저희가 차량을 관광차를 9대를 예약을 해놨습니다. 여기 사무실에서 접수하는데 많이 불편이 있습니다. 각 구역별로 왕복 차량 예약과 수양 예비 접수를 각 구역별로 구역장님께서 하셔가지고 다음 주까지 교회에 접수시켜 주시면 더욱 편리하겠습니다. 오늘 중에라도 사무실에 접수하실 분들은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광고 중에 7월 19일 15조 조모임은 구역 모임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함께 모여서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구역, 16구역, 24구역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그 구역에 긴급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집회 마친 다음에 뒤편으로 함께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당 건축 현장 작업 봉사는 성남, 분당, 의왕, 9구역, 20구역, 11구역입니다. 모두 현장으로 형제님들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복 형제님은 1층 현관에서 김성례 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가시다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있다부터 광주 수양의 준비를 위해서 광주 교회 형제자매님들은 많은 수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지만은 그 준비를 위해서 이곳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하실 분들은 통지가 되는 대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더우신데 수고하셨는데요. 이번이 이제 더움이 여기는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생각하시고. 근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주일학교가 밑에서 너무 더운 데서 고생하는데요. 주일학교를 좀 방학을 좀 했으면 어떨까 그런 말이 있어요. 너무 더워서. 주일학교 어머니들이 오실 때에 애기들하고 같이 꼭 오셔야 될, 애기들하고 같이 동반해고 오셔야 될 분들이 얼마나 되시는지 알고 싶은데, 집에 아이들끼리 놔두고 올 수 있는 분 외에 자녀들을, 애들을 꼭 데리고 와야 될 어머니들이 얼마나 되시는지 한번 손들어 보실랍니까? 많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유치부 아이들이죠. 그래서 의논해가지고, 오후에 의논해가지고 유치부 아이들만 따로 하든지 그 외의 아이들은 방학하든지 얼마 동안 의논해가지고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해주세요.